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고 강령하시기를 바라요. 네? 네. 저는 아프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아프면 안 돼.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꾸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병을 막 고치는 일이었어요. 병을 왜? 아픈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괴로워. 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묘사를 보는데 하나님하고 나 인간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셔요? 사랑하셔. 사랑하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내가 누구를 죽도록 사랑하면 내 기쁨보다 그 사람의 기쁨이 더 기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쁠 때에 나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딱 맞는 말이요. 내가 괴로울 때보다 차라리 내가 더 괴로운 게 낫지. 그런 의미요. 그게. 그 왜 그래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에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차라리 누가 아프는 게 더 나아? 내가 아프는 게. 내가 아프는 게. 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서 사랑은 감정을 투영시킨다는 거. 네. 사랑은 감정을 투영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뭐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랬죠? 네.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나? 그 의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어. 근데 더 깊은 숨은 뜻을 내가 찾았는데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쁘니까 기뻐하라고 그런 거야. 내가 괴로우면 누가 괴로워? 그러니까 이놈들아 나를 위해서라도 기뻐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이 괴로워버리면 하나님은 괴로워.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부모 괴롭히려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버렸죠? 안 먹어! 안 먹어! 자식이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픈데 사실은 누가 더 아파? 부모 마음이 아파. 그래서 부모는 사정해 보고 그래 보고 이렇게 사정해.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 그건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에? 내가 기뻐야지. 하나님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고.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은 괴로울 게 있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기쁘죠?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아. 그러죠?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에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기쁨이 있죠.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어. 이런 수준 있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직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이 써가 아니라 몸이 어쩌다 그냥 기뻐요. 이렇게 항상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내가 기쁜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기쁨. 할렐루야. 그게 귀한 기쁨이에요. 나는 기쁠 게 없어요. 근데 기뻐요. 하나님의 기쁨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나는 그냥 기쁜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감정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감정이 내 삶에 투영돼서 나와야 돼요. 내가 사랑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되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투영돼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확 찢어 죽여야지 그냥.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빌어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평강하게 삽시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평강. 두 번째,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 큰 은혜를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끝난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넘어가. 거기 가까우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넘어가. 어느 정도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살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 물 세례를 줬어.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주신다며. 성령 세례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요즘 말로 말하자면 어디요? 교회를 떠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여기 나갈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그러면 그 교회에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 봐. 사도행전 19장. 찾았어요? 네. 사도행전 19장 전에가 18장이죠. 24절 보면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누구?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은 뭐가 많고? 학문이 많어. 학문이 뭐가 많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를 많이 했다 그 말이요?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말이야. 학문이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 박사요. 성경 박사. 그러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 박사. 그러니까 공부를 참 많이 했어. 아주 인격적인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와서 보니 에베소 아니 어떤 제자들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아 틀려?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같아 틀려? 틀리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인들은 뭐는 해요? 믿기는 해. 근데 뭐는 못 받았어요?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뭐는 못 받았어요?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있고 또 무슨 목사님 있어? 바울 목사님 있어. 바울 목사님이 있어. 예.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뭐도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있음도.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 보니까 있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어요? 물샘례, 물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왜 물로 아까 낮에 했잖아요. 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 나는 그의 뭐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죠? 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을 뭘 받아? 침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하.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인들은 학문에는 능하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런데 바울이 목회하는 교인들은 뭐 바울이 그렇다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 바울도 학문이 있고 또 성경에 등하고 플러스 뭐가 있어? 성령이 있단 말이야. 성령이.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안수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좀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를 못 가게 하죠. 예. 그 이유가 뭐냐? 이상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냐? 그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쓸데없이 돈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상한 교리를 강조한다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잘못된 영을 받을까 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무당은 누가 무당되게 해요? 무당이 무당되게 하는 거예요. 왕무당이 새끼무당한테. 네? 그러니까 무당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뭘 하면은 안수하면 뭐가 내려? 신이 내려. 신이 뭐 되는 거요? 전수되는 거요. 이렇게 전수되는 거요. 그런 원리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 때? 안수할 때 그가 받았던 영이 안수 받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많은 경우가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예, 성령 받을 때가 언제? 안수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예요. 성령이 임하는 때.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교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요. 성령 임하니까 그들이 뭐가 나타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무슨 교회가 있고 아볼로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다? 바울 교회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벌써 교회가 둘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 다르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뭐를 못 받고. 그렇지.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있어. 복음서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똑같아. 여기하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불과 며칠 차이인데 이쪽 제자들은 맨날 기도 안 한다고 혼났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맨날 혼났어. 뭐 않는다고? 기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쪽 아볼로 목사님 교인들은 기도했어 안 했어? 이거 보나마나 안 했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볼로 교인이냐 바울 교인이냐를 결정해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능력이 쥐뿔도 없었어. 그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뜨고 간지러는 자를 데려오니까 못 해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꾸짖으니 나가버렸어.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어째 우리는 그걸 못 내보냐죠.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 벌벌 떨어. 사실은 예수님 오고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오니까 사실은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 지금?
주에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녀 비자가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은 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베드로가 이래야 돼. 그래, 내가 그의 수제자다. 어쩔래? 이래도 아무 지장 없어. 그 사람도 사실 누구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런데요, 세상에 나는요 그 성경을 깊이 보면서요, 예수님을요 베드로가요 금방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는요, 나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더 놀란 게,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시는 모습이 기기묘묘막측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베드로라고 그러고 금방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해놓고는 몰라, 어떤 놈인지 몰라요. 3번씩 그럴 때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꼬리가 어떻겠어요? 아마 뱀눈 찢어질 그런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근데 세상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그렇게 자애로운 눈길일 수가 없어요. 요것이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서서 울은 거요. 차라리 혼내버렸더라면, 차라리 욕을 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자기에게 그렇게 자애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런 베드로 두려워 떨던 12명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기도 않는다더니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 기도하기를 어떻게 힘을 써? 전혀 힘을 써. 막 기도하기를 베드로 보세요. 막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도 뭐 하다 거기 갔어요? 기도하다가 그저 기도하고. 근데 그게 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뭐에서 나오는 거라?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능력이요. 아이고, 죽은 자도 살려버려요. 뭐도 살려버려? 참,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봐. 이런 기절, 초풍, 신통, 맹통, 꼬랑통을 얘기를 한번 봐봐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 만나요.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몇 년이라? 8년이라. 베드로가 그러되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 바로 위에 룻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지금 다비다는 어디서 죽었고? 요바에 다비다. 요바에. 거기는 가깝단 말이요. 가까워.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은 가까운지라. 제자들 베드로가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왜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다락에 올라가니 과부가 베드로의 겉에 서서 울며 돌아가 저희 함께 있을 때 지운 속옷과 겉을 다 내보이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나가라 하고 무릎을 꿇고 뭐하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한 게 누구요? 예수님이. 자, 저는 목사님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 사람은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이 하시는 동안에 죽은 사람 3명을 살려. 3명을 살리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게 누구죠? 야이로의 딸이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상해 나가다가 살은 게 누구죠? 과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나흘 만에 살아난 게 누구죠? 나사로예요. 그렇죠. 그럴 때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 사람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잔다, 사람들 다 보내고, 그때 쳐다본 게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요. 기도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 이걸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생각나? 아,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고 했지. 그걸 생각난 거요. 그래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더 일어났어.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뭐냐? 선생님은 있는데 가르치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있는데 보여주는 스승님이 없구나. 가르치는 선생은 있는데 보여주는 스승이 없구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줌으로 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보여주는 스승이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말만 하는 가르침이라.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말만 하는 가르침.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구나.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본 선생을 만난 게 아니라 스승을 만났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참 이게 사람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구나. 시작. 그런 눈을 뜨고 성경을 쳐다보세요. 모세가 홍해바다가 탁 하고 앞에 놓였을 때 지팡이를 내어밀어 밤새고 기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죠. 건너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릅니다. 어떻게 가른 줄 아세요?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야 길을 가다가 강이 가로막고 있거든 가르고 가거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갈른데요? 어떻게 갈른데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 가르고 건너는 걸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엘리사가 따라갔어. 엘리야는 성천하고 그 겉옷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치니까 또 갈라진 거야. 그렇구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선생님 밑에 학생이, 부모 밑에 자식이 왜 문제냐? 보여줌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말로 가르친 분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가르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를 보여줬어요. 능력을 가르친 게 아니라 능력을 보여줬어요.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구나. 그렇구나. 가르침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그렇구나. 가르침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구나.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나요? 보여주나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은 자식을 가르치나요? 자식에게 보여주나요? 네? 그래요. 능력이 엄청납니다. 두려워? 이제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관원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지? 뭔 차이요? 세월의 차이가 아니요.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얘기하는데 안 놀라면 뭔 얘기를 듣고 놀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성령 충만. 그런 신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말이요. 웨슬레 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가가지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전도가 되나? 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배 타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생겼네. 풍랑이 이래가지고 막 죽게 생겨서 막 이 선교사님이 막 목사님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유난히 떨지 않고 찬성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은 찬성을 그 풍랑 속에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도 벌벌 떠는데 저 사람들은 교인들이 왜 안 떠나? 충격이 됐어.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다 막 거기서 성령 충만 받은 그 그룹을 홀리 클럽이라고 그랬고, 거기서 막 회개 역사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나온 게 감리교란 말이요. 그런 거 알기나요? 지식이 교단을 만든 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교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부흥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 교회가 바울 교회처럼 막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없는 건 몰라도 있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아이, 성경이 없는 건 몰라도 있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요.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줘. 옳지. 어이, 성령이 없는 건 몰라도 말이요, 있는 건 해야 되겠네. 어이, 그렇지. 옳지. 정말 여기서 요것만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요것만 넘어가면 돼요. 아주 이렇게 딱 구분해놓으니까 확실 아니요? 그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볼로 교인이요, 바울 교인이요? 고르는 은사는 있어. 사는 은사는 별로 없어도 또 고르는 데는 아주 여수같이 잘 골라.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보면 아볼로 교인들은 아주 굉장히 수준이 있는 줄로 알고 바울 교인은 아주 수준이 없는 줄. 그게 또 어디서 나온 얘기요? 나 이것도 안타까워. 아니, 수준이 무슨 지식만 수준이요? 성령의 능력이 수준이지.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무시하는 목사 아니요. 나는요, 우리 교인들 맨날 내가 책 소개해서 읽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요. 내가 누구 못지않게 책도 열심히 보는 사람이요. 제가 설교가 그렇게 무식혀? 아니, 바울도 자랑을 안 하려고다가 아주 한계에 이를 때마다 한 번씩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을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하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본 중에요, 제가 저보다 책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내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말은 들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만나본 사람 중에는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이 몇 권 있는 줄 아세요? 2만 권 있어. 2만 권. 놀라지도 않는 거 봐.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만 하는 줄 아세요? 좋다고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도 내 몸부림을 쳐요. 우리 교회는요, 매일 저녁 10시마다 철야 예배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온종일 철야합니다. 매일 하면 너무 지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온종일 철야해요. 날 꼬박 새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 해봤어요? 안 하잖아. 그 무엇이 그래놓고 바울교인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아폴로 교인이다. 아폴, 바울이 영어로 폴이거든. 그러니까 아폴로. 아볼로가 아니라 아폴로. 네, 그래요. 나는 안타까워요. 나는 지식인 거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만 기도해야 돼요. 맨날 공부만 하고 기도하는 거 문제 있는 거요. 맨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거 문제 있는 거요. 그 두 개가 겸해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잘 들으셔.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막 오늘 밤에 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뭐 하게 하신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3장 1절을 보면 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이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뭐 하는 사람이요? 니고데모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알아야지.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이요? 에? 어떻게? 관원이고 또 에? 그래, 율법학자, 성경학자요. 그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왔어. 그것도 밤중에. 왜? 낮에 오면 남의 눈이 있으니까. 밤에 왔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걸 내가 알겠나. 그렇지 않고는 당신이 하는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자기식으로 생각해. 아니, 거듭나요?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는 성경학자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은 요한의 물 세례, 물 침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의미해요. 제가 여기서 세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뭐를? 죄를. 그러니까 물은 자범죄를 씻는 것이요, 성령은 원죄를 씻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짓는 죄는 두 가지가 있어. 원죄와 자범죄. 이 자범죄와 원죄를 다 씻어낸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는 게 뭐요? 세례란 말이요, 침례란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침례와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아까 아볼로 교인들은 뭐만 받았어? 물 세례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참 여러분 보면 맨날 얘기해야 속 위에 경력 낀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아까 부목사님 분명히 끄라고 얘기하더만. 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이리 오라고 그래요. 여기가 더 재밌다고 이리 오라고 그래요. 근데 참 여러분 보고 내가 감사한 게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도 막 전화가 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는 거듭나다. 그 거듭나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적어도 내가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내가 거듭났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하신다는 거예요. 구주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시작. 그냥 건성으로 따라서 하는 거 말고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고백을 못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내 구주. 시작. 시작. 그래요.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쳐 주셔. 뭐?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건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승님을 한 분만 고르라면 나는 성령님이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요? 성령님 참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만히 있어봐, 모든 것이니까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것을 뭐 하냐?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얼마나 유익한 거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제 한 번은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난 참 교인들 보면요. 아주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훌륭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뭐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은 다 아는 줄 알아. 그냥 나 답답해요. 어떤 분은요, 아파서 죽게 생겨도 걱정 없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그냥 나서 또 이러고 있죠. 아이고, 내가 겁이 벌컥 나. 아니요, 어쩌다 낫지 다 낫는 건 아니요. 이 세상에 다 고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그냥 가서 안수만 받으면 낫는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냥 내가 가슴이 끔먹끔먹이야, 그냥. 우리 자매 하나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애기 딸 낳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간염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간염 때문에, 그 간염이 그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 이제 기도해서 나섰어요, 이 여자가. 그냥 기쁨 충만한데,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 하나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요. 딸 하나만 있고 없으니까,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 성구 영신 예배 때마다 보면 감사헌금 봉투에, 아버지, 올해는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그 어차피 뭐 내가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나와. 아직 예수 뭐 아들 하나 생길지라. 그랬더니 막 아멘. 그리고는 임신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애가 이제 애가 생겼다는 거 막 기쁨이 충만했는데 입덧을 하는데 그냥 입덧이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분은 입덧이 입덧 심했었어요? 네? 꼭 간증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표정이 꼭 지금 자기 생각나서 웃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세상에 막 똥물 넘어오는 입덧 있죠. 막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입덧 해봤네. 목사님 입덧 해봤어. 그래. 내가 무슨 입덧을 해봐. 남자인데 세상에 이걸 6개월 동안 한 거야. 6개월 동안. 똥물 넘어오는 입덧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염이 도져버리고 사람이 하나도 못 먹으니까 배 퍼져버렸어.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빨리 아기를 띄시오. 원래 3개월 넘으면 아기 안 떼주는 거거든. 근데 이건 엄마 아기 다 죽는다. 빨리 띄어서 이 다음에 건강 회복하면 다시 낳더라도 띄어라. 그러면 띄고 올 일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퇴원해가지고 나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갔더니 내용이 그거요. 띄어야 됩니까? 나야 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띄어야 될지 나야 될지. 비 캄캄할 때 또 기도했지만 돌아서서 주야 짜오리까 내 새끼 아니라고 띠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새끼 아니라고 나라고 할 수도 없으니 낳기는 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라고 하며 그러면 나야 되는데 둘 다 죽는다고 하니 어찌하오리까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했어. 아들인데 왜 떼려고 그러느냐 나라. 말이 툭 나가버렸어. 내가 말이 막 기도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 그러네. 또 아이고 그래 놓고 돌아서서 또 얼마나 애간장이 녹은 줄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가만히 느끼는 게 머리도 내 머리만 빠져. 내가 참 여러분은 왜 머리도 안 빠지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요. 나 혼자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순산해야지. 애 낳다 잘못되면 나 목회 못 옵니다. 목사님 말 듣다 죽었다고. 그 원망 내가 어찌 들으리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차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부족한 종이 입술이 우두나야 아들이라고 말을 미리 해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차피 하늘나라야 고추가 하나 더 올라가나 덜 올라가나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없다면 이제라도 하나 붙여주시옵소서.
고추가 잘 붙는 것이 아니라면 솟아나게 하옵소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추야 솟아날지어다. 솟아올라라 구원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몰라요? 그럼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 처녀뱃사공? 처녀뱃사공? 나 이거 참 답답해. 이게 기독교의 비극이 말이요. 아, 왜 그런 좋은 복음성가를 몰라? 남행열차를 해볼까? 막 똥줄이 따는 거예요. 아버지 역사가 주옵소서. 그런데요, 순산을 했는데 아들 낳았어요. 나는 지금까지요 100일 예배도 해봤고 돌 예배도 해봤는데 100일 잔치 돌잔치에서 출생잔치는 그 집 처음 해봤어. 그 남편이 연구원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출생잔치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모르지요.